7절부터 30절. 빌립보서 2장 1장 27절. 네. 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근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근거니 그 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행함도 하게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이다. 우리는 사랑 얘기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뭐 싸운다 그러면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는 싸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싸워라 하는 얘기를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특이해요. 왜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싸우다가 보면 고난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훈련하는 게 일단 고되고, 그 다음에 먹고 자는 잠자리가 집에처럼 편하지 않잖아요. 훈련소에 있을 때는 훈련 끝나면 삼시세끼 먹이는데 전투에 나가면 정확하게 따신 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미국 군대를 보면 이 지플락에 쌀이 들어가지고 물을 넣고 막 흔들면 뜨거운 밥이 되는 것같아요. 쑥도 희한하죠? 물만 넣고 흔들면 뜨거운 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개발을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나가서 전쟁할 때는 하루에 어떨 때는 그거 2번, 3번 먹고 땡이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싸운다는 거는 고생이 따르는 거예요. 편하지는 않아. 근데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싸우는 것 자체가 특권이다. 이게 무슨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라 그래놓고는 싸움질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 무엇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누가 세 번역으로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싸움이다라고 여기서는 규정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면의 싸움이냐면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고 두 번째는 이 의의 길을 따라갈 때 사람들의 반목과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반목과 반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옆에서 조롱하는 듯한 눈으로 무관심하게 그냥 구경하고 마는 거예요. 박수 치지 않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불의를 고발하는 일이 되거나 그런 불의한 시스템을, 제도를 바꾸는 일이 되어질 때는 그 제도를 못 바꾸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부적인 고난이고, 외부적인 고난을 끌고 오는 제도권과의 제도와의 투쟁이기도 하고 불의와의 투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은, 안일하게 살고 싶은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과의 투쟁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는, 정당화시켜주는 기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무관심과 다른 사람의 만연된 불의예요. 내가 선한 일을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뭐 더 구체적으로 합시다. 선교사님들을 가서 도와. 근데 선교사님이 하는 짓이 영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금방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거기 가지 맙시다. 그렇게 금방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금방 안 가면 고생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그 꼴 안 봐도 되고 그 사람을 굳이 가르쳐서 빠듯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게 회피예요, 회피. 우리가 그 자리로 회피함으로써 자기 자신과의 투쟁도 안 하고 다른 시스템이나 다른 사람을 부리워하고 투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근데 신앙에는 그 회피하고 싶은, 또 회피할 만한 충분한 그런 이유를 가진 일들이 수없이 많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글로 몰아가겠느냐. 왜 그럴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선교를 가면 뭘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사진 찍어보면 야 어떻게 2, 3일 만에 저렇게 지었다, 야 잘했네, 이것만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간 사람들은 딴 걸 본다니까. 뭘 봐요? 그렇죠. 우리를 훈련하는데 우리 자신 속에서 뭘 보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자기를 망각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 좀 거친 표현을 하면 한심한 자기 꼴이 보여요. 그거랑 투쟁하게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거든? 하니까요. 나 그런 사람 봤어. 선교 가가지고 하루에 머리 2번 감고 화장 3번 고치는 사람 봤어. 그건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진짜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짓. 왜 그럴까? 근데 교회 나올 때는 그 사람이 2번 하는지 3번 하는지 내가 모르잖아. 그지? 근데 거기 가보면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깨져냐고 막 땀이 쩔어가지고 이러는데 그 사람은 멀쩡해. 그러면 그 사람은 관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 꾸미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몰아가는데 순응하면 그걸 넘어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투쟁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에요. 안일하고 쉽고 늘어지게 살고 싶은 자기, 그 다음에 눈앞의 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자족하고 그걸 더 많이 이렇게
축적하고 싶어하는 자기 모습을 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나 헌신이나 또 우리 2주에 한 번씩 지금 숯 끓여서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두세 사람이 헌신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쳐다보지도 않아. 몇 년째. 어떡하나. 근데 그거가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에요. 수요일 날 여러분들은 못 보지만 음식 저기 롱비치까지 가서 트럭으로 싣고 오거든요. 근데 그 트럭 빌리려고 그러면 아침에 또 파사디나까지 올라가서 트럭 빌려가지고 싣고 와서 짐 부리고 트럭을 돌려드리고 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걸 해보면 그때 자기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에 자기를 던지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괜찮은 신앙인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 내가 11조도 잘하고 요즘 들어 교회도 안 빠지고 나가고 뭐 가끔 속회하면 또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이 됐다고 착각을 합니다. 목사들은 그 착각을 더 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내내 침대에 뒹굴고 아니면 의자에서 뒹굴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못 볼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난 2시간만 자라면 되나? 세상에 이런 직업이 없어. 정말. 근데 그렇게 살면 저 특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하고 끊임없이 투쟁하게 해요. 이걸 self-surpass라고 해요. 영어로는. 자기가 자기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능가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산에 있는 옹달샘이에요. 네? 옹달샘. 어떻게 능가하죠? 물이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그래서 그 수면의 높이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밑에서 계속 나와서 계속 흘러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맑은 물이 보여요. 셀프 서패스가 되지 않으면 썩어요. 제가 일요일날 또 갔다 왔거든. 화요일날 밤에 늦게 거의 한 10시쯤 끝나서 왔거든. 미쳤지. 솔직히 말해서. 미스테리. 어떻게 생각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각 좀 과하시다 생각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과한 짓을 왜 했을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도움이 필요로 하시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하시는 것도 보셨고,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할 줄 아는 2명이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일 시킨다고 안 와. 멕시코. 그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진짜 초짜들하고 이틀을 하고 마지막 날 오후 다 돼가서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 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저는 왜 갔으면 가서 무슨 선물을 받아왔겠냐. 근데 좀 헷갈리는 부분은 그거를 거기를 가시는데 그 선교사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목사님 자신을 취미생활을 아니 취미는 아니지만 목사님 자신의 어떤 트레이닝 같은 거를 본인을 그런 시간과 장소로 몰아서 본인을 바꾸기 위한 것이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종교적인 언어로는 자리 이타라고 해요. 자리 이타. 내게도 이롭고 타인에게도 이로운. 타인을 먼저 생각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되돌아와서 나를 이롭게 하는 걸 자리 이타라고 해요. 돌 하나 던져서 둘 잡는 거예요. 근데 갈 때는 뭐가 자리인지 전혀 모르고 가요. 나한테 뭐가 유리한지 전혀 계산 없이 간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지.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 지금은. 근데 이게 자기한테 이로운 게 세상 잣대로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자기에게 이로운 걸 찾았어. 뭘 찾았냐면 자기가 신앙을 지켜서 거기 버티고 있는 것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신념과 확신을 주고 어떤 결의를 다지게 해주려는 거예요. 달아날 기회가 있었어. 피해서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버텨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신조를 흐트리지 않는 모습, 자기 믿음을 흐트리지 않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케 해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뭘 얻었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들이 그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자리를 얻은 거예요. 이타는 뭐냐면 내 믿음의 선배 바울이 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니까 나는 믿음을 똑바로 가져야 되겠다 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경종을 준 거가 이타예요. 신앙의 행위는 처음에는 자리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한 다음에 보면 아 나한테도 덕이 됐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럼 나는 뭘 얻었을까 이번에 무슨 리프렉션을 얻었을까? 다음부터는 필립이 아빠 말을 들어야지. 제가 수요일 날 오니까 장로님이 금요일 날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날 위해서 간 거냐라고 그러면 몇십 프로는 예스예요. 왜냐면 그때 가서 넘어가지 못한 기도의 극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나무가 뒤틀릴 수 있다는 게 첫째 그거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해낼 만한 능력이 없다고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싼 돈을 들여서 콘크리트로 철제 프레임으로 잘 해놨어요. 잘했는데 샤워장 만든 거나 변기 만든 거나 보면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먹을 치라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하나님의 돈을 들인 다음에 진짜 실오도들이 떡을 쳐가지고 세수대야 달아놓은 거 하면
화장실에 들어가면 막 냄새 나는 거 하면 그게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해낼만. 겉모양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안 가면 휘기 시작하고 뒤틀리기 시작하고. 이거는 이제 기능적인 문제고, 제가 얻은 거는 뭐냐면 그냥 막연히 가야 된다 하는 게 이 속에 생겨요. 제가 이제 그걸 간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오기 때문에 제가 쉐어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냥 가야 할 것 같아요. 산적한 일들은 눈앞에 잔뜩 있어요. 제가 여기서 처리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근데 이게 끌어오르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가요. 가서 보면 아, 이래서 오라 하셨나 보다 해서 그 일을 힘겹게 끝마쳐요. 근데 이번에 가서는 다 8시 반까지만 일했어. 첫날은 늦게 갔으니까 12시까지 일했지만 그 다음 날도 해 떨어질 때까지. 해 떨어지니까 8시가 다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그때 그만두고 밥 먹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끝나고 왔는데, 저에게는 뭘 선물로 주셨냐면 다른 사람이 얄미롭게 계산을 하더라도 그 계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투쟁을 멈추지 않는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죠. 내가 스스로 투쟁을 해야 되는 때가 오는데 그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익스큐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주파나를 튕긴다든지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 내가 네가 그러는데 내가 미쳤다고 하냐 하고 내가 멈출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돈을 받고 일해줄 때도 그럴 때가 생겨요. 열심히 일해주다가 상대방이 나를 계속 이용해 먹는다는 생각이 딱 들면 거기서 멈추고 싶을 그게 와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 못 넘어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딪히기 싫으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타나는 거죠. 안 싸우고. 근데 그 마음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저로서는 제가 넘어가야 할 어떤 자리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가서 내가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걸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면 그걸 살짝 넘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스터리의 경우는 몇 가지를 본 거지. 근데 지금 넘어가야 될 거는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거를 또 넘어가야 되는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변호사라는 직업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고 다른 사람의 그 불법적인 걸 안 해주게 하는 그런 정의를 지키는 면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진이 빠지는 서비스업이거든요. 해도 끝이 없는 이게 사람이 이게 진창에 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매달려서 더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걸 못 넘었으면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진이 빠지고 자기 하는 일에 회의가 들고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판정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에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다른 동료 목사들이 선배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넘어가는 거는 저 자신과의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자기 모습을 한번 더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업에 충실한 것도 남을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녀온 것 뿐이에요.
근데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분명히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려고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투쟁해야 할 일들이 생겨요. 제가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제 후배에게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떻게 맨날 깨끗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세상에는 누군가가 더러운 일을 해야 할 사람도 필요하다. 왜냐면 어지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에서는 누가 어지르는 스타일이야? 그럼 한 사람이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집이 깨끗해지려면. 한 사람이 주로 어지르면 다른 사람은 열심히 치워야 그 집이 깨끗해질 거 아니야. 둘 다 똑같이 어지르면 그 집은 난장판이 된다고. 근데 맨날 깨끗한 일만 할 수는 없어. 때가 되면 어려서는 몰라. 익스큐즈가 되고 웨이브가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자리에 서서 그 더러움을 치워야 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질 때가 와. 이거 투쟁이에요. 왜? 지금까지 해오던 걸로 보면 내가 안 나서도 돼. 나는 그 자리를 피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이스예요. 다른 사람하고 각을 세우고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고 따져야 할 이유도 없고 그냥 피하기만 하면 나는 계속 좋은 인간으로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시스템하고 부딪혀야 할 때가 와요. 누군가는 더러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너 깨끗하게 너 혼자 목회하는 거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데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떤 때는 더러운 일도 치워야 된다. 누군가는. 그게 하필이면 지금 이 자리에 너라 그래요. 내가 많이 치웠으니까 이제 네 차례다. 나는 옆에서 거둔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투쟁이에요. 투쟁은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면 넘어서요. 뭘 넘어서냐면 자기의 그릇을 넘어서요. 자기의 그릇을 넘었으면 옛날에는 의였는데 지금은 의 불어의 간격을 넘어서게 돼요. 옛날에는 옳은 일만 하고 불의한 일은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넘었으면 의도 없고 불의도 없어요. 그냥 주어지면 하는 것뿐이에요.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져서 하는 걸로 바뀌어서 사람이 덜 열받고 자기 일을 그냥 할 수 있게 돼요. 바울 선생님이 두들겨 맞고 하는 거에 열받았으면 두려워했으면 여기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복음은 가려져요. 어떤 때는 이유를 모르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셔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능적 욕구를 넘어설 수 있게 돼요. 그게 또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 본능적 욕구를 넘었을 때 자유가 찾아가요. 옛날 같으면 의 불효를 따져야 내가 의에 서야만 내가 정당성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의와 불의가 없어지고 그냥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정당성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자리에 내가 쓸 수 있게 된다. 그냥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불평도 없이.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취미생활에 여러분들은 시간과 돈을 굉장히 투자하고 개고생을 해도 견디거든요. 취미생활은. 근데 여러분들은 취미생활하고 인생을 자꾸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게 있다고요. 인생 전체를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냐는 도전이에요. 불가능할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닥쳐. 그때 이렇게 자기한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이때 내가 어떻게 할까? 야, 거들아 집에 가자 이렇게 안 하고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걸 극복해야지 하고 그냥 넘어설 수 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난관이 있어.
하루에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힘들다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일이 안 생기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는 걸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취미 생활로 생각한다는데 집 짓는 걸 취미 생활이다. 이거 굉장히 익스펜스가 많이 드는 취미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좀 의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는 거 전체가 취미 생활이야. 취할 진짜 이 맛을 가진 걸 취하는 거예요. 그 맛이 있다니까요. 하루하루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푹 쉬게 만들기도 하고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떤 때는 막 분주하게 땀 흘리게도 하시고 그 흐름을 내가 같이 타고 지나간다. 그러면 난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머스를 키우게 해주시고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 앞에서 낑낑댈 때는 내 영의 뺏을 태우게 하고 그 다음에 내리막에서는 인생을 즐기게 하고 평지에 서면 가득 채워주신 걸 다른 사람한테 뿌리면서 즐거움을 나누고 안 될까? 근데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 생활에 보면 눈을 감으면요 편안했던 것 같은데 내 속에 긴장과 프레셔와 짜증과 두려움과 공포가 내 속에 이렇게 쫙 여러 가지 직조된 모습으로 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게 그거를 둘러싸고 사는 거라는 걸 저는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사는 게 훨씬 가볍고 내려놓으면 다른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어느 정도 되면 수요일날 여러분과 더불어 실습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무게와 짐을 짓눌린 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없이 사는 삶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아보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가려면 그게 투쟁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렇게 안 하고도 자우장 숨쉬고 살아왔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왜 해야 되냐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투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투쟁으로 지나가게 해요. 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무한한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자유를 이렇게 찔러서 맛을 보면서 이게 좋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고구마 전도대학은 아니지만 이게 좋은 걸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하고 나눠 먹을까? 근데 이게 저의 관심사예요. 내가 뭐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든지 뭐 다른 걸 내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야 신경 쓰지 마라. 별일 아니다. 이거는 내가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가슴이 막 죄이면서 그렇게 안 사는 거. 근데 누구 얄미로운 놈이 있어서 그걸 막 속을 끓이면서 위궤양이 그렇게 안 사는 거. 그런 거는 내가 좀 맛을 본 것 같아. 그거를 나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자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았어야지 하는 그 길. 난 그걸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고 싶습니다. 다른 건 난 잘 몰라, 진짜. 학교에서 초급반이고 중급반이고 있듯이요. 응. 우리가 필요한 돈 먼저 빨리 해주시고. 날 봤잖아. 10년 동안 노가다 치고 나 돈 번 거 봤어. 나 재주가 없다니까. 그건 우리 반에 없어요. 딴 학교 가셔야 돼. 영향 없어.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아니 나는 이제 그거 없어도 되는 길을 이제 알고 있는 우리 특수학교는 그래요. 근데 그쪽도 맛은 봤는데 돈이 흘러가는 것도 보이고 한때 그랬었어요. 근데 또 누가 이사 가면 망할 것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안 보이지만 그게 별로 내 인생에 남는 게 없다는 걸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는 접고 이제 새로 학교를 연 거예요, 여기. 그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해봤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피 아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지금은 과한 건 안 시켜. 걱정하지 마. 제가 할 만하니까 시킨 거고 남들이 볼 때는 과한 거지만 저한테는 할 만하니까 한 거예요. 할 만한 일이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수요일 날 또 가는구나 저 인간이. 그리고 이제 또 내려오려고 우리 저기 김현복 집사하고 가자, 크리스하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갈 필요 없다 그렇게. 모르지 한 달쯤 있으면 이제 다급하게 또 물이 새니까 연락할지도 몰라.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내가 필요해. 내가 아껴. 근데 누가 달라 그래. 근데 줬어. 근데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놀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나눠줄 수 있겠지만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아까울 때도 있어.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아까워서 망설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달라 그럴 때는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 한 번 됐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되거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그 흐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한 번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는 게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럴 때도 유혹이 와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을 얻기 위해서 실질은 하기 싫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진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이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착화되는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투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먼저 의식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안주하고 싶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동시에 싸움이면서 즐김이기도 해요. 아까 얘기한 것대로 스스로 자신에게 놀라면서 하나님의 해주심에 감격하는 즐김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힘을 써야 되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투쟁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면이 한 날에 다 있는 것 같아요. 편하고 쉽게 살면 영적인 머슬은 죽어요. 다른 질문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특권이라고 이해한 바울의 이 안목에 대해서는 우리를 자기 자신과의 투쟁과 제도와의 투쟁에 몰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왜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도 못하는 사람한테 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특권이에요. 11조도 안 하는 사람한테 10에 2조 하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진 않아요. 지금 하나를 못하는 사람한테 더 큰 걸 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3개째 따라와서 4개째 해야 되는데 거기서 머물면 셀프 서프라스는 멈춰요. 계단이 무한히 많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걸 52로 계단을 낮춰줬어요. 올라가야 할 계단을 52칸으로 낮춰줬어요. 108번뇌를 이기는 계단이 52인데 우리는 이 계단을 안 해놓고 그냥 마냥 따라가는 게 가시밭길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할 만한 사람에게, 견딜 만한 사람에게 애를 쓰고 진을 빼면 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요. 그런 의미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걸려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그걸 못 넘어가면 생명이 물 흐르듯이 안 흐르기 때문에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신앙이 시들해져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면 안 돼요. 어쨌든지 간에 넘어가서 또 서프라스 해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그만큼 더 자유가 찾아와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것을 겪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넘어서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렀어요. 신천지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다는 게 그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뭉쳐 있어요. 많은 경우에 남을 위해 사는 거에 딱 걸려서 더 이상 자기를 못 나누는 것, 이런 것도, 자기 안정의 욕구, 이런 것도 딱 걸리게 하는 거예요. 더 깊어지면 뭐가 찾아오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내 결정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내 목숨 내놓는 것보다 더 힘들어. 내 존재가 상실되는 것 같이 되는데 그것마저 내려놓는 거, 이거가 더 힘들어요. 근데 그 존재의 상실 이후에 합일이 오거든요. 합일에 이르는 특권은 자기 존재 상실을 맡기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죽는 거 사는 거를 추구하는 자리가 와요. 죽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 그 전 단계가 뭐냐면 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수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것을 즐기고 사는 단계로 들어가는 특권이 바로 그 자리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것들이 찾아와요. 이런 수없이 많은 계단들이 있는데 하나를 넘었을 때마다 다른 세계로 우리가 초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 그 무한한 세계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신앙은 너무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이 만약에 진짜 있다면, 사는 것 죽는 것도 전혀 관계가 없는 자리가 만약에 있다면, 그 다음에 나의 주권을 다 내드렸는데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그 감격의 삶이 만약에 이 세상에 있다면 그걸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아무도 나한테 눈을 안 주는 것 같아. 내 눈을 피하고 있어. 외로워. 이런 세상이 있는데 그걸 향해서 현실에 앉아야 되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투쟁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도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못 나오게 가로막는 힘들이 있어요. 그것들과 투쟁해야 돼요. 질문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25년 전에 한 설교를 다시 해도 사람들이 아멘하고 또 그 중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왜 죽냐면 어떤 때는 일주일에 주일날 설교를 전하고 한 주 내내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라고 들어보려고 해도 안 들리고 막막하고 살이 비틀어지는 고통이 와요. 그럴 때 다른 책 이렇게 보고 해가지고 정리하고 고비를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10년 전에 했던 설교를 뒤져가지고 아주 괜찮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죽음이냐면 그때 살을 비트는 아픔을 가지고 새벽 4시, 5시, 6시, 7시, 11년, 8시, 9시까지 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틀어지면서 이게 뚜껑이 열리고 뭘 해야 되는지가 느껴지는 때는 거기에는 새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움.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목사가 늘 똑같은 소리 한다, 맥이 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하는 입장에서는 지난주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뭐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한 센텐스, 그거를 받기 위해서 144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비비 꼬우면서, 일하면서, 뒤틀고. 근데 그렇게 뒤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스스로 과거를 못 내려놓는 것도 있지만 그 새롭게 보여지는 세상이 전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게 진통의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여졌을 때 한순간에 그날 해야 할 20분, 25분의 설교의 맥이 다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어도 저 자신한테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를 얽매고 있던 족쇄가 풀리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를 서 있게 만드는 힘이 돼요. 다행히도 그게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에 이렇게 불을 붙여주는, 로켓에 불을 붙여주는 불씨가 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기쁘지만 적어도 저 자신한테는 그런 스트러글이 있다는 게 이게 투쟁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특권이에요. 왜? 한 주를 새롭게 살 수 있는,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세상이 좀 더 심화되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체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일주일에 2번씩도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무한한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이 특권을 저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을 듣고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감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오면 일주일에 2번씩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self-surpass 해가지고 세상을 더 넓고 깊게 살 수 있는 모멘텀으로 쓰고 살아본 작은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받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더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팍하고 불씨가 팍하고 껍질이 벗겨지는 체험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젖을 때 그게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대요. 그게 우리의 특권인데. 그럼 이제 미스터리는 앞으로 계산을 하지 마라. 과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질러 보면 나한테 이런 잠재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갔다 오는 동안에 다른 분을 다 지켜주셨구나. 이게 나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 이렇게 골싸매고 고민할 이유가 없다. 저는 목회하면서 고민스러울 때 저는 그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내가 왜 신경 쓰냐.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고민하실 문제를 내가 왜 고민하냐. 그러니까 하나이겠죠. 그런 것도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들의 파트너거든요. 혼자서 낑낑대지 마라. 저는 파트너십을 포기하고 종이 되기로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소리를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만합시다. 정리해야지.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 팁, 잔소리는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첫째는 용량이 안 되니까 좋은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들 캐패시티 가지고는 좋은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의 파트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문제를 여러분들이 대신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기대하는 것은 내가 맡은 일을 번창케 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멋있는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괜찮은 인간으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인간으로. 인생을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인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하고도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투쟁해야 돼요. 왜? 자기의 본능적 욕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오니까. 근데 그거를 포기하면 다른 걸 맛볼 수 있는 다른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욕망이 나를 붙들고 있는 족쇄를 끊었을 때 다른 세상이 보이면서 다른 자유와 다른 기쁨도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바라는데 나는 자꾸 퍼포먼스, 일의 성취, 이거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파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간됨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푹 찔렀어. 그리고 이렇게 쭉 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응? 피요. 피?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죠? 피? 거기는 조전으로 사랑이나 감사. 사랑이나 감사. 여러분들 미스터리는 푹 누가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응? 비명? 여러분들 이렇게 이 새끼가 이렇게 글쎄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푹 찔렀을 때 저도 소망하기는 지금 잘 안 되지만 소망하는 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푹 찔렀을 때 이렇게 짝대기를 꼬챙이를 쭉 빼면 거기서 예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얻은 대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찔렀을 때 쌍소리나 그래 기다렸다든지 이제 따져보자 죽기 살기로 하는지 그런 게 아니고 뭐 조전도들처럼 사랑과 뭐 멋있는 그런 거는 난 별로 기대 안 하고 그저 예수님이 나오시면 제일 죽었다 그런 얘기였어요. 기도할게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데 우린 잘 못 느끼고 살고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데 잘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우리 하나 식구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고난 일 겪을 때 주님이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기쁘고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오셔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